갈라디아서 1장.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나 바울과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갈라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이 지배하는 지금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이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님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그것을 전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했으며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따르는 생활에서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또래들을 뛰어넘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들을 지키는 데에도 엄청나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좋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3년이 지나서야 게바와 안면을 트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유대아의 교회들에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한때 송두리째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2장. 그러고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게바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마주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야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마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야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야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야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야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엇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아멘. 3장. 아, 생각 없는 갈라티아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에 기초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택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 전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후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후손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어 그 약속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기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개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맞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기초를 두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보호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4장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되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 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러다가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네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의 보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게 되어 내 목소리 어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 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자야. 목청껏 외쳐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야. 홀로 버려진 여자의 자식들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성령님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 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 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는 못할 테니까요.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5장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아멘.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 밖에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